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구약성경 4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4쪽에 있는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제가 25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기도 마지막 영원히 집을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주의 종 다윗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절대 주권자, 전능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그가 인정하면서 내 인생과 내 집이 주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지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한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거든, 하나님의 청사진과 맞는지 좀 맞춰보고 해라.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해라. 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쭤보고 해라. 그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도록 해서 성공할 리도 없거니와 성공해도 주의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되고 마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바닥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계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돈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주님이 맘먹으면 얼마든지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다윗은 아예 하나님께, 주여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여, 주님 손에 있잖아요. 주님이 맘먹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에 보니까 암몬, 모압, 마온 이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왔죠. 그때 여호사밧이 1대1도 지금 버거운데 3대1이에요. 3대1. 3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하자고 달려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겠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한테 야, 금식해라. 본인도 금식하고 성전 앞에 모아요. 성도들을. 모든 백성들아, 성전 앞에 모여봐라. 성전 앞 광장에 다 모인 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해요. 역대하 20장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뭐래요? 여기 몰려온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안 다스립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막으시려면 막고 그들을 지게 하시려면 지게 하고 주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차별금지법 막아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음 세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있잖아요. 저의 모든 기도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주여, 주의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팔, 펴신 팔 우리 교회 좀 보여주십시오. 제 모든 기도에 꼭 들어있는 기도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생전에요, 저는 딱 한 번 그거 보고 죽고 싶어요. 주의 영광 보고 죽는 거. 그날은요, 악인의 장막에 100년 1000년을 사는 것보다 그날을 보는 하루가 저한테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날이에요. 내 평생 소원이 우리 교회에 임하신 주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 가득가득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죽고 싶어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임재하신 성령의 불덩어리를 보고 죽고 싶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통치하실 때 이 도시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그거 보고 죽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주의 손에 능력이 있고 이방 나라들도 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대표 기도 뒤에 뭐라 그랬냐?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귀퉁이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큰 무리를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합니까? 이 큰 무리하고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백전백패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금식하며 왕이 아니라 왕 위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백성은 지금 왕인 나를 전부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무능합니다. 인정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승복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저의 모든 말씀과 능력 다 어디서 와요? 내 뒤에 계신 주님에게서 와요. 늘 저는 주님께 기도해요. 저 주만 바라봅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이 기도의 현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성전 앞 광장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야하시엘에게 탁 말씀이 임하잖아요. 야하시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는 전쟁이다, 지금부터. 왜? 여호사밧과 모든 국민의 기도가 하늘에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날 하나님이 접수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나만 바라봤어? 너네들 손 떼. 오늘부터 내가 한다. 유사한 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 할례를 했거든요. 그리고 할례 끝나고 모든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죠. 지금이야 뭐 약 바르고 항생제가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 뭐 포경수술 시켜도 금방 낫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래요. 광야지, 덥지, 약도 없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요. 근데 모든 남자를 그때 할례를 하고 여리고성은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가슴이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여리고성 성문 열려서 뛰쳐나오면요 100점 100패죠. 전부 아파하고 있는데, 게다가 여리고성 정탐시켜봤더니 성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리고성 성터를 발굴해보면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2차선으로, 성벽이 2차선이에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게다가 발굴해보니까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 내성 딱 두 겹으로 꽁꽁. 그러니 그 높은 성을 어떻게 함락시키냐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심란해요. 거기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사람 하나를 딱 만났잖아요. 게다가 칼을 뽑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묻죠. 너 누구냐? 야, 여호수아가 너 나를 위하 여호와를 위하느냐? 저쪽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뭘 들고 있으니까? 칼 들고 있으니까 물은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니까 거기다가 근무중 이상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 보고 안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상한 거죠. 너 우리 편 맞아? 얼굴도 낯설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신발 벗고 납작 엎드려서 내 주여 어찌하여 종에게 오셨습니까? 그때 이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신발 벗어라가? 그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주인들이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었다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고 신을 벗었다는 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할 때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그 가까운 친척이 내가 룻을 데려가겠다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말하죠. 그러면 룻에게 애를 낳아서 유산도 거기다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조상이 졌던 빚도 네가 갚아줘야 된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는 그 책임을 짓지 않겠노라 하고 포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마을 장로들이 모인 데서 그 증거로 뭘 하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할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노예다, 주인이 아니다 라고 벗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죠. 너 신발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은 네가 할 것이 없다. 내가 한다. 그래서 뺑뺑 돌기만 했더니 알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되 너 신발 벗어. 군대대장 칼 뽑았다. 이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신발 벗어. 이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점이 언제냐? 주님 손에 올라갔구나. 이 기도가 주님 손에 붙었구나. 이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늘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불안하고 아프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올 때까지. 이 기도는 이제 주님 손에 붙어버렸구나.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과 세일은 원래 친해요. 원래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암몬하고 모압은 엄마 이 같은 누이에게서 나온 각각 다른 같은 피잖아요. 롯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은 원래 친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세일을 쳐서 세일 연합군을 싹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 또 다퉈가지고 둘이 싸워서 서로 다 죽여가지고 이 3개군 연합군이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진멸해버렸어요. 여호사밧이 칼 뺄 것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갈 때 어떻게 전쟁한 줄 압니까?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워서 여호와를 높이면서 진격했을 때 전쟁이 저절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이 그래도 임금이고 왕이고 군대를 지휘해야 되고 칼을 빼야 되는 사람인데 찬양만 시켰네? 얼마나 황당해요. 여호사밧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음성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한댄다. 그럼 우리는 노래하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100% 책임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과 내 가문과 이 나라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냥 펴버린 거예요. 다윗은 감격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지금 왜 세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선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심은 그것으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뜻을 품으면 그것으로 돌려주셔요. 돌려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걸 심었더니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걸로 거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을 심어도 그것이 심판으로 돌아오고요, 선을 심어도 그게 또 심판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좋은 선행을 심으세요. 구제를 심으세요.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 말대로 시퍼렇게 눈 뜨고 다 보고 계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 저도 그런 부분 간증해 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그때 이제 뜨거워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1시간씩 부르짖고 집에 갈 그때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해요. 6개월을 걸어 다녀가지고 회수권 팔아가지고 돈 모았다니까요. 17,000원. 좀 더 모아가지고 메이커 신발 사야지. 맨날 시장표 가가지고 프로 스파크 나이스 막 이런 신발만 신으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니까 나도 좀 메이커 좀 신어보자. 그날도 확 기도하고 여기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바샤 기도하는데 부르짖다가 지치면 들었다가 하잖아요. 막 부르짖다 지쳐가지고 또 한숨 쉬었더니 승보가 부르셔요. 하나님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부르시네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너 돈 얼마 있냐? 17,000원이야. 뭐 할 거냐? 신발요. 신발 살라고요. 그래?
니네 목사님 줘라. 하나님, 이 음성은 주의 음성이 아니오니 집에 가겠나이다 하고 제가 발딱 일어서서 집에 갔잖아요. 음성 잘못 들은 거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닐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었으니까 집에 갔죠. 오늘은 이상하게 주의 음성이 또렷이 안 들리네 하면서 집에 갔다니까요. 집에 가가지고 누워서 이제 10시 반에 어머니 오시니까 어머니 오시고 11시쯤 이제 잘라고 엎지락 뒤치락 하는데 하나님의 귀에다 대가 니네 목사님 줘라, 니네 목사님 줘라, 니네 목사님 줘라. 와,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11시 반쯤 됐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이제 코를 골고 주무시고 내 여동생들 저기서 자는데 어떡해요? 그 단칸짜리 방에 살짝 일어나가지고 책상 서랍 이렇게 빼서 서랍 밑바닥, 책상 밑바닥에 17,000원 붙여놨거든요. 테이프 살살살살 떼가지고 그 11시 반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 맨 뒤에 헌금 봉투에다가 그 17,000원을 넣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추리소설에 범인들은 왼손으로 글씨를 쓴대요. 오른쪽 필적은 다 알아본다고. 그 교회가 얼마나 코딱지만하게요? 내 글씨 다 알지. 그래서 왼손으로 목사님을 위해 써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으로 막 기어갔죠. 개가 있어요, 셀라. 와와와와와 막 짖어요. 셀라야 조용히 이 자식아. 난 줄 알고 꼬리를 막 나왔다 이거지. 내가 맨날 교회 와서 놀아주니까 꼬리를 쳐요. 저리가 기어가가지고 신발장을 살펴보니까 제일 넓적한 구두가 있는 거죠. 그 구두에다가 17,000원을 이렇게 넣고는 목사님 구두니까 목사님이 쓰시겠지.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집까지 한 300m, 400m 되거든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별이 다 흐려져요. 그 시골의 하늘에 가득한 별들이요 뿌얘지더라고요. 왜 별이 뿌옇지? 눈물이 쭉 하나님, 뺏어갈 돈이 없어서 6개월 동안 학교를 걸어다니면서 신발 한 켤레 살라고 모은 돈을 가져가세요? 눈물이 쭉 흘러요. 집에 오니까 12시 잠도 안 와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간신히 눈 붙이고 갔죠. 제가 대학원 1학년 이제 2학년 때 집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조명이 낮고 이제 막 집이 막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3학년 1학기 때 교회에서 그만두래요. 저보고 교회 사임하래요. 자기 친척이 부교육자로 들어와야 된다고. 알았다고 하고서는 이제 더 작은 교회로 옮겼죠. 그 교회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모든 성도가 합쳐봐야 30명이나 되니까 부교육자 수업료를 어떻게 내줘요? 제가 수업료를 못 받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 받고. 그러니 마지막 학기 강제 휴학하게 된 거죠. 졸업을 못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차 경고, 2차 경고, 3차까지 해서 강제 휴학이 되기 직전인데 집사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업료 좀 주시라고. 주시나? 하나도 안 생겨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어머니, 저 휴학하게 생겼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불러봐라. 15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그 당시 130 몇만 원 내야 되는데 집사람한테도 여보 돈 좀 모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꼬깃꼬깃 모은 거 10몇만 원, 100만 원이 없는 거죠. 강제 휴학하게 생겼어요. 시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까지 안 내면 이제 휴학이래요. 목요일 날 밤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목요일 날 밤에 집사람한테 밤 9시 되니까 불 끄시오. 나 내일 학교에서 강제 휴학되면 나 목회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 안 부르신 거라고. 주의 종을 까마귀로라도 먹이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냐고. 오늘 밤 빨리 자고 내일 가서 내가 당당하게 휴학 내고 내일 취직 자리 알아볼 거라고. 시험 들어가지고 밤 9시에 탁 누웠단 말이에요. 자자고. 그랬더니 앞에서
약간 막 잘나고 막 몸을 막 뒤척이고 있는데 누가 문을 꽝꽝꽝꽝꽝 두들겨요. 그 7.5평짜리 알루미늄 샤시 문 땅땅땅땅 문 열고 나가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박길순 집사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제가요 요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니네 앞집 유전도사한테 100만 원을 갖다 줘라, 100만 원을 갖다 줘라, 자꾸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힘들거든요. 그분도 빚지고 망해서 그 동네로 이사 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저 돈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척 아무개한테 전화하면 그 친척이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 유승복한테 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만약에 친척이 나 돈 없어 언니 그러면 이 음성은 잘못 들은 겁니다 하고서는 그 친척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야, 언니가 돈 좀 써야 되는데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응 언니 계좌번호 불러 그러더니 또 바로 붙여줬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가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라고 그래서 저는 전달할 뿐이고 저는 이유를 몰라요.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막 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불렀는데 몰라요 그러면 막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영안이 열렸어요. 제가 환상도 보고 꿈도 잘 꾸는 사람인데 그날은 맨눈으로 환상을 봤다니까요. 내 평생 이런 경험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그냥 눈 뜬 채로 환상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박길순 집사님이 집으로 막 들어가는데 집사님 하는데 눈에서 환상이 쫙 열렸어요. 마치 스크린이 위에서 내려온 것처럼 샥 환상이 열리더라고요. 뭐야? 하고서는 그 밤에 눈을 크게 뜨고 봤는데 중3 유승복이가 그 신발장 옆을 17,000원 가지고 막 기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환상으로 쫙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게요? 이게 뭐야? 그리고 환상이 다시 딱 닫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서 여보, 박 집사님이 100만 원을 주셨어. 웬일이래? 하고선 거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 일이 있기 전 15년 전에 하나님이 내 돈 17,000원 뺏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울었더만 그게 15년 만에 100만 원이 되어서 내 수업료를 주려고 하나님이 씨를 그날 심어놨다는 것을 그날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15년 후에 나한테 수업료 없는 날이 올 것을 아시고 15년 전에 17,000원 심으셨구나. 그리고 15년 후에 이걸 이렇게 돌려주시는구나. 방바닥에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알았죠. 내가 베푸는 건 다 씨구나. 씨. 언젠가는 다 돌려주시는구나. 이 땅에서 안 돌려주시면 천국에서라도 다 돌려주시는구나. 제 친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 내가 말이야 30년 전 친구들을 만났는데 30년 전에 밥 얻어 먹던 친구들은 지금도 계산 안 하고 30년 전에 결제하던 친구들은 지금도 결제하더라. 그 말을 합디다. 30년 친구 모임에 갔더니 여전히 30년 전에 계산하던 친구들이 지금도 계산하고 있고 그때 얻어먹던 친구들은 지금도 얻어먹더라. 그러면서 나보고 네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살아. 그러면 3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너는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심는 원리니까 잊지 말아라. 그걸 제가 목사 2년 차에 들었다고요. 2년 차. 2004년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 딱 듣고 옳거니 특히 내 옆에는 다 목사님들 아닌가. 내가 사자.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고맙다고 할 거고 어떻게든 돌아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그때부터 무슨 기도했냐? 주여, 적어도 내가 식사 한 끼를 결제할 돈은 내 지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한 끼는 살 수 있는 돈만큼은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껏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어디 가면 저는 목회자들하고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사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왜? 심는 것이고 반드시 거둘 테니까. 17,000원의 기적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을 했냐.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모세입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심으면요 1000대까지 걷어먹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3, 4대까지 고생한다고. 이 씨가 무지무지한 씨예요. 악은 적어도 3, 4대를 거두고요, 선은요 1000대를 걷어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유언을 하세요. 야, 엄마가 말이야 천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심어놨다. 네가 기도하면서 다 찾아가라. 그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면요 그 적금 딱딱 깨서 주님이 주셔요. 1000대까지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 여호와께 심는 자 1000대까지 걷어먹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됩니다. 1000대란 딱 1000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명기 아까 금방 9절 10절 읽었는데 그 뒤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000대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원히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심으면요 영원히 거둬요. 영원히. 그래서 천국이 영원한 곳이에요. 왜 천국이 영원한 곳이게요? 영원히 거두게 해주시려고. 천국이 그래서 영원한 곳이에요. 1000대에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에서 영원히 걷어먹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0년에 불과한 세월 동안 영혼을 결정할 기회가 딱 100년밖에 없잖아요. 이 100년 동안요 내가 영원히 어떻게 살 건가를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결정돼 버리면 그건 이제 못 바꿔요. 영원이거든요. 끝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젠. 그러면 그 천국에 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더 놀 걸, 더 쓸 걸, 더 즐길 걸 하면서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 뭘 후회할 것 같아요? 더 심을 걸, 더 사랑할 걸, 더 영원한 내 세월을 위하여 투자할 걸, 이 걱정할 걸, 이 아쉬움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죄가 득이 되기도 하고, 돈이 득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게 영원한 가치를 갖는 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쓸데없이 쓰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짧아요. 여기 7, 80 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 겁나 지루했어요? 돌아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니까요,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70이 됐다냐, 내가 언제 80이 됐다냐 모르시겠대. 얼마나 빨리 갔는가 모르겠대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여기 젊다는 사람들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순식간에 뭐라? 내가 7자요. 뭐라? 내가 8자요. 이런 날이 금방 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5자, 6자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나도 상상이 안 돼. 나도 마음은 20대 초반, 아직 30 안 된 것 같다니까요. 근데 언제 5자가 됐대? 이게 뭔 일이요? 참말로 시간이 이렇게 가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해요. 우리 증조할머니 묘도 여러분 몰라요. 고조할아버지 어디에 묻혀있는가 여러분 몰라요. 묻혀있는 자리도 모른다니까요, 인생이. 그런데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는요, 영원히 자손 끝도 없이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흘려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 한번 멀쩡하게 잘 믿으면요, 나를 위하여도 어마어마한 씨를 심는 것이요, 내 자녀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걷어먹는 어마어마한 씨앗을 심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다. 다윗처럼 좋은 것을 심으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거둬주실 때는 사람이 은혜 갚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약속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어요. 자, 28절 29절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28절이 뭐라 그랬어요? 28절 주 여호와 주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던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와 자기 집과 자기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근거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해버리셨다 이거예요. 나단을 통해 약속을 이미 해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윗이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면 돌이키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직진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직진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종이 나았다 했더니 그가 믿으며 가다가 종을 만나서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아멘입니까?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가버린 거예요. 직진해버린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한번 말씀이 나가면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가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성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주여, 오늘 밤 한 말씀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딱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직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윗이 이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종의 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그냥 액자로 만들어서 못을 쳐버린 거예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못을 이날 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대로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어서 천년이 흘러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원한 왕의 족보로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셨잖아요. 다윗의 족보는요, 예수님이 완성시켜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는 순간 다윗의 천년 족보는 완성. 이제 영원한 족보가 돼버린 거예요. 영원한 왕의 족보가 완성돼버린 거예요. 이 영원한 왕의 족보가 완성되기까지 다윗의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가문을 영원히 책임지고 영원한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이날 못을 꽝꽝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믿어버렸는데, 그래서 다윗 족속을 통하여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의 음성을 성경을 읽다가 듣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듣습니다. 기도하다가 듣습니다. 들었거든 꽉 붙잡고 적고 못을 쳐버리세요. 딱딱 그냥 못을 박아버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코팅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잊어먹을만 하면 쳐다보면서 주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맞아 내가 말했지. 아까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에돔 족속하고 싸우러 갈 때 이제 다음날 아침에 찬양대 맨 앞에 놓고 진격하러 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역대하 20장 20절이에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나가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여호사밧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은 음성이고 전쟁은 우리가 해야지, 야야야 말 좀 모아봐,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가 한다 하는 순간 주님이 한대. 말도 준비할 거 없어. 야 찬양대 준비해 가자. 와,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믿음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서 뭐라고 여호사밧이 얘기했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주의 선지자 되는 목사님이 이 앞에서 말씀 선포할 때 믿고 아멘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 형통합니다. 목사님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다 주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다 주께 확인받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이요, 주의 약속이요, 주의 음성이라고요. 아멘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33편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법칙이에요. 믿어버리세요. 제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시라니까요. 왜? 말씀을 믿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을 믿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진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도 변치 않고 말씀도 변치 않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남기우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말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말씀 하나를 바꾸는 것이 더 어렵대요. 그만큼 말씀은 확고하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요. 다윗은 오늘 나단의 음성을 딱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단이 하나님께 음성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한 설교를 들은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것을 아예 딱 받아 적고 못을 딱 박은 다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버린 것이고, 다윗의 이 신뢰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은 천년이 흘러서 예수님에게까지 흘러가고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해 주의 선지자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붙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딱딱 못질 해버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응답이, 우리 새사랑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고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풍성한 성도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